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기드온이 누군지 확실히 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들어가 굴을 파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 순사나 빨갱이들이 싫어서 산에 숨고 굴을 파고 산에서 지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찌나 괴롭혔던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기드온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도 심하니까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힘들다고 울부짖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 사람들의 손을 통해 고생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를 알아라 하는 뜻으로 고생을 시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아직 이름도 없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란 사람 미디안 군대가 와서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기드온은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천사가 보면서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초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건강하고 싸움을 잘해서 큰 용사가 아닙니다. 타고난 장군의 기질이 있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겁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써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실만 가지고도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에서 손에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뭔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19절에 나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그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가지고 그에게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빵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갖다 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불이 나오더니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보니 순식간에 재물들은 불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기드온은 더 겁을 먹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힘을 얻어서 마을로 내려가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제단을 때려 부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우상들을 쪼개서 불을 피워 자기 집 소를 잡아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불태운 일이 들통이 납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신당에 와보니 바알과 아세라 신은 부서져 있었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기드온 집 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나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다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편을 듭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내일 아침까지 그 사람 살아남지 못하리라. 참 그 아버지 멋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신앙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 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싹쓸이하겠다고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마당에 한 뭉치 양털을 갖다 놓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릴 텐데 마당 주변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소복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슬은 풀에도 내리고 바위에도 내리고 마당에도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3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때 기드온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시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모였습니다. 약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적군들의 숫자는 얼마냐? 13만 5천 명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내 군대가 너무 많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고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인데 기드온의 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숫자도 많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숫자가 많으니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바랬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7장 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3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 물을 손바닥에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남겨두시고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무릎을 꿇었기에 이미 자격이 없다. 그래도 적군과 싸우는 군인이 무릎을 꿇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마셔야지 무릎을 꿇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뽑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의 속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7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의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군대는 300명이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게임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트릴 때 적군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드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동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